추울 것 같았는데 별로 춥지 않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덜 추울 것 같아요. 2020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인데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첫 주일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다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고백합시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2020년도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2020년도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네, 승리하며 삽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2020년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해에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해에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최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에게 365일 행복한 날만 주옵소서. 지난 주간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며 나도 저들과 다름없는 불의임을 고백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몰두하면서 정작 자신의 양심은 들보들로 가로막혀 어디로 가는지 지표를 상실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불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호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형 산불로 서울시 61배 면적의 임야가 사라졌고 많은 인명피해와 집을 비롯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긴 가뭄과 고온 건조함에 피해가 더 확대됨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이 온난화로 매년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산불로 훼손되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부메랑되어 내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산천을 나만 쓰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후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도록 인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연도는 바뀌어도 정치권의 모습은 악화만 됩니다.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 세대, 지역, 이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함과 참과 거짓의 기준을 뭉개버리는 정치권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큰 비극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득실만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덕이 된다면 당장에는 독이라도 집어삼키는 무지를 범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어갈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소망교회는 아버지의 뜻만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 의감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중직자의 세움과 올해를 이끌어갈 청지기를 순조롭게 세웠습니다. 이들이 구할 것은 오직 아버지께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가 아니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수많은 날들을 회상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성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생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듯한 가족이 변화되고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바닥이던 통장 잔고가 쌓이고 하루하루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일상을 체험하여 결코 크지 않지만 소소함의 행복을 찾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보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에게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곁길로 가는 자들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이 일일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요한홀에서 신년 목회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1월 정기 기도회가 장로회를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해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7일부터 지역별 찾아오는 신방이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의 주제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한 토요 애찬 준비팀을 모집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지기와 구역에서 일할 지역장, 구역 인도자,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영혼구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현태 집사님, 김유아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신현칠 집사님, 최혜숙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1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므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시므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정호 집사님, 김현주 이 집사님의 둘째 아들 문주원이 나왔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아들을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맡겨진 귀한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서 정말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하금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고 보여주시죠. 이현태 집사님 오셨습니까? 김요아 집사님?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제가 진행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현태 집사님, 김요아 집사님이 오늘 점심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악자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자. 오로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자. 다시 말해 하나님만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의 주제가 들음과 순종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는 종교고 탑돌이하는 종교고 절하는 종교일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회중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설교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 대고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야 그 소가 그 경전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의 귀에 동풍이 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 스친다 하는 이 말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듣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대우탄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소를 마주 대하여서 검은고를 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앞에서 검은고를 타야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소를 마주 대하여서 검은고를 아무리 유능하게 잘 탄다 한들 그 가야금 소리가 그 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바로 우매한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 가지의 사자성어가 뜻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훌륭한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더라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고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들으라, 듣다라는 말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까지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68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 구절보다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의미로 이렇게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에 대한 것은 저주와 한탄과 수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지만은 저 뒤편에 가가지고 즉 15절 이하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저주가 따라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뒷구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 조건이 한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을 말한다. 그리고 규례와 명령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삼가 들으라, 설교를 삼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삼가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한 뜻은 반복하여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삼가 듣는다 하는 말은 정말로 귀를 쫑긋 세워서 마음을 다하여서 상대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라 하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요. 한 번 듣고 나서 나 그거 다 알아. 나 여러 번 들었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런 마음으로 패싱하지 말고 또다시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2번 듣든 3번 듣든 4번 10번을 듣든 간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들을 때 깨닫지 못한 은혜가 2번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한 번 들을 때는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2번째 들으니까, 3번째 들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또 달리 있다는 얘기고, 더 큰 은혜와 복이 그 말씀 속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집사님은 연말에 설교집을 제가 매년마다 한 권씩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 가정당 한 권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 설교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매일마다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편의 설교를 읽고 출근을 한대요. 매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읽어봐야 한 5장, 6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설교를 다 읽고 출근을 한다. 그게 너무 좋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좀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어서요, 매해마다 이렇게 설교집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이분은 회사에 이제 사장님인데, 회사에 출근하면 곧장 자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있어서 모니터에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에 올라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함께 그 설교를 한 편을 듣는데요. 듣고 나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권사님이 와 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은 이런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면을 제가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집사님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만 듣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담아 듣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부분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몇 가지만 지켜라, 이런 의미도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음성 전체를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음성,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결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버릴 것이 없이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다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들음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어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의 주제를 들음과 순종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두 가지를 딱 들으면 듣는 거하고 순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 샤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샤마의 단어는 들음이나 듣다 하는 단어하고 뜻하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 반드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 그 성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려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지켜나가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또는 주중에 여러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앞서서 그 자체가 충분히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고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이오라는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요, 가이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지.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해준 말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정도나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오랜만에 11조 설교를 했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헌금만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등록해놓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는데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 저 많이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하는데 꼭 코날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말씀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이라. 그런데 혹시나 이런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요,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를 버리지 말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를 전부 다 통계를 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빈번하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침을 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 빈번하게 사용한 주제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헌금과 돈이라는 겁니다. 헌금과 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빈번하게 돈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목사는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도 따라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11조와 헌금과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조차도 붙어 있을 사람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한번 이렇게 빈번하게 설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목사가 강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이런 말씀도요, 우리가 듣는 대로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을 어디까지 높이시겠다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고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어디까지 높이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지고하신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앉히시겠다, 거기까지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보면요, 고등학생 가운데에서 한두 명이 같은 학교인데 자기 고등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시흥시에는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 있는 전 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것도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시흥시에 있는 8개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다? 전국에 살펴보니까 고등학교가 2345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2345개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자기가 1등을 하고 2등을 한다? 이거는 정말 엑설런트한 거죠. 이거는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등학생들 가운데에서 1등, 2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뿐만 아니라요,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01년도에 노벨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작년에까지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역대 수상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3%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8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이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이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도 거기 있고, 예일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프린스턴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뭐 브라운 대학도 있고, 여러 정말로 좋은 그런 유수한 대학들이 거기에 8개 밀집되어 있는데, 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요 20%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에서 20%가 다 이스라엘 사람, 유태계 사람들이다라고 통계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태인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민족이, 유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위에서부터, 이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 위에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평생토록 정말로 엄청난 부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복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복의 주체이신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2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위에 이와 같은 놀랍고 엄청난 복을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읍이다, 들판이다 하는 이 말씀은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반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반경,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시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이 잘 되는데 시골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도시에 가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가서 살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어진 이 복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도시에 가서 살든 시골에 가서 살든 내 삶의 반경, 내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자궁과 땅과 우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내 몸의 자녀가요 자궁의 열매인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이 바로 땅의 열매인 것이고, 짐승의 새끼, 소와 우양의 새끼가 바로 우양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와 소산물, 가축 등 이 모든 것들이 번영하고 번식하고 잘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결에 관한 말씀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 여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나오는데, 광주리라는 것은 추수한 열매를 모으는 바구니를 말하고, 떡반죽 그릇은 그것을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그것을 발효시키는 그릇을 떡반죽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추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까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은 먹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출입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갈 때도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일을 시작할 때와 그리고 일의 과정과 일을 끝낼 때까지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마칠 때는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쁘게 시작을 했는데, 좋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그 끝 마무리를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출입의 복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시작을 하고,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끝맺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오늘 이태청 원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새해 첫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청 원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김성용 집사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렇게 또 가시게 되겠네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도 보면요, 처음과 끝이 다 복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0년 한 해에는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 청지기를 이렇게 임명한다고 앞뒤로 이렇게 해서 명단을 쭉 발표를 했고
아울러서 주보에 보면요, 지역장과 구역장과 인도자 이런 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올해 2020년을 섬길 청지기임을 꼭 기억을 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명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을 찢어진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여 이제 이 떡을 먹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정말 감흥 없이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떡을 먹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장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병에 이어서 분잔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이 피를,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피를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부로 잔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혹시 4층 5층에서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해 들어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대신에 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깊은 곳에